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신선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패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탄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한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달리아로 가는 배는 점점 육지로 다가가고 있었지만 모두가 살게 될 것이라는 바울의 예언이 있은 후로도 14일 동안 표류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선원들은 도망할 궁리하기에 바빴습니다. 사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보이는 반응은 비슷합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하거나 회피하거나 이기적인 욕심으로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들은 어떨까요? 믿음이 있다 해도 위기를 만나면 대부분 처음에는 방금 전에 말한 것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점점 불안과 낙심 속으로 빠져들기보다는 어려움 가운데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무기력한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일상뿐 아니라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은혜라고 여기게 되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이 은혜가 아니라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앞에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참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흘러가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믿음에 따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그 시간들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은혜의 시간임을 알고 이제 순종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14일이라는 시간을 인생의 긴 여정을 함축하는 시간처럼 다루는 듯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구원의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돋보기처럼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44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의 말씀처럼 선택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마침내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 모두에게 마침내의 은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단지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들을 결국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침내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마침내의 은혜가 이루어지기까지 절망의 바다에서 희망을 주신 말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바울은 살아남을 희망이 없는 채로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하고 항해를 이어가며 두려움에 쌓여 있는 자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말한 안심의 근거가 바로 뒷절에 나옵니다. 23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즉 바울이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인 자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격려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죽기를 기다리며 식음을 전폐할 때 바울이 담대하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생생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여정에서 그저 막연한 감정적 동감과 위로로 괜찮아, 안심해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과 그 생명의 말씀 때문에 안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진정한 안심,
즉 진정한 내적 마음의 평안에 대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전함으로 불안한 항해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안심시켜 주시는지요?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안심시켜 주십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사명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폭풍 속에서 제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두려웠을 것을 알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바울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언제라고요? 어젯밤. 어디서요?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위기에 닥친 그 순간 바로 우리들 곁에서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위기가 닥친 그 순간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고 나에게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분께 집중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이 땅에서 사명이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는다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역설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내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는 것이지요. 1950년대 세계 선교의 영웅 짐 엘리어트가 정글에서 피를 흘린 후 발견된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사명을 찾으셨는지요? 사명을 찾으셨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며 그 사명의 길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명을 찾지 못하셨다면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안심시켜 주신 하나님은 또 너와 함께하는 자 모두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안심시켜 주십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자를 살려주실 것이며 또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하시므로 모두를 살려주실 것에 대한 키, 그 열쇠가 바로 바울에게 달려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주셨다를 뜻하는 케카리스타이는 선물, 은혜를 뜻하는 단어인 카리스에서 온 동사입니다. 즉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들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다 살리겠다가 아니라 다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므로 영혼 구원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바울에게 달려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안심하라. 너와 함께하는 자 모두를 살려주겠고 그들을 다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동일한 음성이 우리 심령에 깊이 들려져 나를 통해 구원으로 인도함 받아야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들은 바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폭풍을 치는 바다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영혼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요즘 아주 감동받은 말씀 앞에서란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로 시작되는 찬양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로 끝이 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안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구원을 위해 내가 키를 가지고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기도하고 전도하며 바울처럼 말씀 앞에서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마침내 은혜가 임하기까지 우리는 구원의 방주인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도망하려고 합니다. 즉 이제 숨통이 트이며 살 길이 보이자 도망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이 낱낱이 바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나태한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사공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 인생들의 모습처럼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풍랑 앞에서 숨죽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살 길이 보이자 자신들만 살겠다고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서 도망치려는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명확히 알려줍니다. 31절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배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 맡기셨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곳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배 밖으로 나가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배에 함께 있어야 276명 모두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구약의 노아의 방주를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이 모두 홍수에 멸망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처럼 지금 망망한 대의 앞에서는 이 배에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배도 구원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며 성화를 이루어가는 여정입니다. 이 진리를 믿지 못해 여전히 여기저기 풍랑에 밀려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모가 못나고 잘못해도 그 부모와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그것이 바로 생명과 영생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배 밖으로 나가려고 스스로 발버둥 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는 악을 행하지 마시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길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 최고의 선이며 최상의 평안임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안전한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마침내 은혜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론 마침내 은혜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막막한 가운데 기다리고 기다려야 하며 먹지 못하고 줄일 때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은혜를 이루기 위해 주님은 때에 맞는 먹여주심의 은혜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33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림에 지쳐 줄일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먹기를 권하며 안심하고 받아 먹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유라굴로와 같은 험한 폭풍 가운데서도 도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시는지요? 안심하고 받아먹게 될 때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에 기다림에 지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조롱과 핍박, 무거운 죄의 짐과 그 위에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고통 중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모든 것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다 안심하고 받아먹게 하심으로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마침내 구조되리라는 말씀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고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마침내 은혜를 바울처럼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임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침내 은혜를 믿고 순종함으로 매일 주어진 삶의 곳곳에서 구원에 이르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마침내 은혜가 임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을 구하며 복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